우리 표죠. 두 번 다시 시작. 불가능은 없다. 기도하면 된다. 불가능은 없다. 기도하면 된다.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믿음과 순종으로 도약합시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모니터 좀 울리죠? 조금 줄여주세요. 모니터 울리는 소리를 좀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테스트 좀 할게요. 모니터 소리를 좀 줄여주시고, 베이스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여호수아 1장 8절. 여호수아 1장 8절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한 절만 우리 같이 보도록 하죠. 여호수아 1장 8절. 볼륨이 너무 죽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마이크를 좀 다시 한번 맞춰볼게요. 좀 울리는 것 같습니다. 좀 울리니까요. 좀 맞춰주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참 대단히 중요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 어떤 모습일까요?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든든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백이 든든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존감이 크고 또 생활하면서 자신감에 넘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자기의 가치성을 깨닫고 정체성을 깨닫고 또 인생을 활기차게 살아가는 사람, 참 신앙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건강한 신앙이란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강건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또한 건강한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신력이 강하고 담대해야만 우리는 인생에서 어려운 역경들을 다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보았지만은요, 거기에서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공부를 못한 사람은 있어도 역경을 이기지 못한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맞는 말입니다. 정신력이 강해야, 심력이 강해야 이 어려운 인생의 역경들 그리고 고비와 위기들을 잘 헤쳐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강해지면, 신앙이 좋아지고 건강해지면은 사람은 점점 더 긍정적이 되고 적극적인 자세를 갖게 됩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진취적으로 삶을 도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조금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모험을 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로 왜 건강한 신앙이 중요할까요? 건강한 신앙은 인생에서 좋은 관계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통해 내적으로 생겨나는 인격적 경험, 이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을 때에 건강한 신앙생활이 시작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이 인격적 관계 속에서 또한 우리는 수직으로부터 내려받는 이 사랑을 가지고 수평적인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사랑을 줄 아는 사람이고 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건강하면 당연히 부부 생활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는 이러한 모습이 발전하게 되고, 어느 공동체를 가든지 교회 생활은 당연히 즐겁고 기쁠 뿐더러 직장을 가든지 어느 공동체를 가든지 모든 사람과 원만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건강하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생이 잘 풀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투자를 하되 신앙에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 하면 그러면 교회 생활도 잘 되고 가정생활이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형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교회를 다니시면서 교회를 다니고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반드시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신앙을 갖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말씀. 성경 말씀이죠. 말씀의 사람.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파운데이션이 되고 우리 신앙을 자라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고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성경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으셨어요.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영적 리더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일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엄청난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그리고 이분이 이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엄청난 일이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그 엄청난 기적의 종 모세도 할 수 없었던 그리고 실패했던 그 일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에는 실패하고 본인 자신도 광야에서 죽었는데 자기가 섬겼던 모세도 실패한 그 일을 이제 본인이 그 일을 맡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는 생각만 해도 심장이 떨어질 만한 그러한 두렵고 겁나고 떨리는 그러한 일을 막중한 임무를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맡긴 겁니다. 여러분 같았다면 저 같았다면 느낌이요. 과연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겁납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막중한 임무 앞에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10번이고 20번이고 났을 것이 바로 이러한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두려워 말라. 강하고 탐대하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강하고 두려운 마음이 없으면 강한 정신력과 심력이 없이는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정말 역경을 이기지 못한 사람 한 명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리고 내 안에 담대함과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만 우리가 인생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라, 담대하라, 자신감을 가지라, 두려움을 극복하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지금도 어떠한 크라이시스가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담대해야 되는데 마음이 떨린다면 겁난다면 도망가고 싶다면 포기하고 좌절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러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죠. 말씀. 첫 번째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따라해 보십시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것은 말씀의 지식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알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지식화, 그것도 하면 중요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말씀의 지식화. 이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이 뭐가 써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 말씀 속에 어떠한 말씀이 써 있는가를 먼저 우리가 읽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이 성경이라는 것은 신앙의 교과서거든요. 그리고 매뉴얼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지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로 매뉴얼 그리고 텍스트북 이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실상은 성경을 모르고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참 큰 패단이 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성경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떨 경우는 자기가 열심을 내는 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자기가 열심 내는 것이 성경에 위반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열심 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알아야 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안다는 것입니다. 텍스트북을 보아야 우리가 정답을 보아야 우리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은 열심히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상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과 위배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참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영어로는 여러 단어로 쓰는데요. Bible 이란 단어는 책이란 뜻입니다. Book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Scripture 이런 단어도 쓰고 그리고 잘 쓰지 않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 canon이란 단어를 씁니다. canon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잘하는 거예요. 줄자 잘하는 것입니다.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된다고 그러죠. 내가 잘하고 틀린 것도 대봐야 됩니다. 성경을 대봐야지만이 안다는 거. 이거 대보지 않으면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내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틀린 경우가 있고 내 생각엔 옳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경우들이 서다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옳다는 것은 옳은 것을 보여주고 그르다는 것은 그르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판단력을 깨닫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하나님은 무엇을 죄라고 하는지, 무엇을 의라고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어느 것이 지혜이며 어느 것이 우둔한 것임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서를 우리는 성경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고 있는 나의 삶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잘 사는 것을 가리켜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 돈도 잘 벌고 그리고 좋은 집에 살아간다면 잘 사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과연 그것을 잘 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선 과연 잘 사는 것이 무엇이고 잘 못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듣기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듣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열심을 내야 되겠죠.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또는 수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도록 열심을 내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와도 말씀이 재미가 없어요.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세요.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으셔서 하나님 말씀이 청종되기 시작합니다. 들리기 시작합니다.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재미있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가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이러한 체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가만히 경청하면은, 잘 들으면은 그 말씀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늘의 보화를 깨닫게 되면서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재조정하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땐 집중해서 듣는 연습을 잘 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 시간 딱 3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온다면 일주일 내내 말씀 듣는 시간은 30분밖에 되지 않는 거, 이런 시간을 놓쳐서는 결코 되지 않는 겁니다.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일주일 내내 살아가면서 말씀 듣는 시간이 혹시 30분 이날밖에 없다면 이 시간을 놓치면 여러분은 일주일을 놓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경청하여 들으시고 깨닫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는요, 전하는 자가 전하고 듣는 자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크게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내 귀로 들어가고 가슴으로 들어가서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 속에서 믿음이 자라간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전하지만 듣는 자들의 마음 상태는 사람이 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전한다 말씀하시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한다라고 믿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 말씀이 나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경청하시고 주의 깊게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듯이 들으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듣는 말씀을 통하여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신앙이 자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읽기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읽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 성경 말씀을 항상 소리내어 읽으라는 것이에요. 항상 읽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있고 읽을 때 은혜가 있어요. 지금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은 이거는 저는 재료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요리를 해서 음식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쉽게 들으라고, 이해하라고, 재밌으라고 하나님 말씀을 짧게 간단하게 명료하게 지금 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은 이미 요리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재료를 가지고 스스로 요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들으면서 받는 은혜가 있는가 하면은 읽으면서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들으면서 받는 은혜는 일주를 가기가 어려워요. 3일 지나면 잊어먹습니다. 지나가면 사람들이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 물어보죠. 집사님, 지난주에 제가 무슨 설교하셨습니까? 다 잊어먹었어요. 일주를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정말 그 속에서 깨달은 은혜는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도 가기도 하고 1년도 간다는 것이에요. 스스로 자기가 음식을 해먹을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죠. 다른 사람들이 음식을 해주기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언제까지 기다리겠어요? 내가 지금 당장 배가 고픈데 영적으로
배가 고프면 내가 찾아 먹어야죠. 냉장고를 열어서 음식의 재료를 찾아서 라면을 끓여 먹든지 밥을 해 먹든지 해 먹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성경을 읽는 시간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83년도에 신학교를 들어가서 성경 읽는 연습을 참 많이 했어요. 그 이유는 영어 때문에 그랬습니다. 영어를 워낙 못했고 발음도 나빴고 그래서 그때 제가 사용했던 것이 한국 성경 읽지 않고 영어 성경만 읽었어요. 그것도 소리 내어서 낭낭한 음성을 가지고 소리를 내어서 열심히 하루에 1시간씩 읽었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됐어요. 나중에는 영어 성경이 한국 성경보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영어 성경이 한국 성경보다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고요. 마음에 좀 더 와닿고 그리고 그때 연습했던 발음 교정을 통해서 영어가 상당히 많이 발전했던 것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처음엔 도움이 되는데 나중에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느려요, 읽는 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소리를 안 내서 읽는 연습을 했는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소리를 안 내서 읽어도 소리 내서 마치 읽는 소리가 자꾸 들려가지고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그리고 나중에는 연습을 해서 이제는 지금도 소리 안 내서 읽는 그러한 연습을 했고 가능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큐티를 먼저 하고 성경을 한 장 읽으세요. 한 장 읽습니다. 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점심 먹기 전에 내 육신의 양식도 먹는데 영의 양식도 먹어야죠. 성경도 한 장 읽습니다.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하루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성경 한 장 읽습니다. 그리고 잠자리 들어요. 하루에 3장씩 읽으면은 1년이면 성경을 1독을 하게 되는 거예요. 1독. 그리고 10년이면 10독을 하게 됩니다. 성경 읽지 않고 지나가면 하루 일주일도 한 장도 읽지 않고 지나갈 수 있어요. 한 달 동안 성경 한 장도 읽지 않고 지나갈 수 있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연습을 끊임없이 드린다면 이것처럼 좋은 습관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성경을 1독을 하고 2독을 하고 3독을 하면은 그제서야 성경 전체의 의미를 여러분이 깨달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하루에 한 끼 밥을 먹지 않는데도 배가 고프지요. 하루를 굶으면 기력이 떨어지는데 우리의 영혼도 말씀이 고파야 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말씀이 고픕니다. 말씀을 먹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은혜가 있지만은 읽으면서 받는 은혜는 더욱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주일날 통하여 수요일을 통해서도 말씀을 듣지만은 항상 성경 말씀 읽는 연습을 훈련을 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연구하기. 따라해 보십시오. 연구하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의 지식화를 하는 겁니다. 내용을 깨닫고 내 머리에 집어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읽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어렵지만은 연구하기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그냥 은혜 받기에 급급해서 읽으면 은혜가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연구하는 연습을 할 때에 우리는 읽는 것보다도 연구하는 것은요. 한번 연구하면서 깨달은 건 평생 갑니다. 이건 1년 가는 게 아니고 평생 가는 거예요. 요즘 수요일날 성경 파노라마를 계속 공부하는데 요즘에는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지도를 다 그리죠. 그리고 지명을 다 적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나간 경로를 다 적습니다.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을 지나가면서 각 도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어디서 편지를 썼는지 왜 썼는지 언제 썼는지를 정확히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바울 서신 읽어보면은 새로운 의미가 부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할 때와 연구하지 않을 때는 그 의미가 10배가 차이가 납니다. 엄청난 깊이를 깨닫게 되고 많은 분량을 깨달을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은요. 저는 지금도 25년 전에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때 한참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고 많이 소리내어 읽고 성경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지도를 펴놓고 성경을 읽었고 그리고 성경 사전을 펴놓고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한 절도 그냥 지나간 적이 없었어요. 이 절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는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각 절에 나오는 지명까지 그리고 사람의 이름까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이 지명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찾아가면서 그리고 성경을 읽고 연습하는 그러한 훈련을 가졌는데요. 25년 전 그 당시에 신학교 한참 있으면서 공부했던 그러한 것들 깨달은 것들은 지금도 갑니다. 그때 너무나 가슴이 뜨거웠어요. 성경 말씀을 깨달으면서 연구하면서 느꼈던 이 진리의 기쁨을 감당할 길이 없어가지고 막 걸어다니면서 감사합니다. 깨달음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그때 깨달은 진리는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25년이 지나가도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연구하는 그러한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성경을 대할 때 절대로 게으르게 성경을 대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대할 때는 부지런해야 돼요. 성경 읽는데 부지런하고 성경 연구하는데 부지런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먹고 열심히 먹어서
우리가 정말로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베리아 사람들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베리아라는 도시를 가게 되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근데 성경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개역 성경에는 더 신사적이어서, 영어 성경으로는 more noble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더 너그러워서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따라해 보시죠. 간절한 마음으로,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정말 맞는 말씀인가 알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깊은 은혜를 깨달을 때에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외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묵상하여, 이게 두 번째 단계죠. 따라해 보시죠. 그것을 묵상하여. 첫 번째는 지식화. 이번에는 뭘까요? 묵상한다는 것은 마음의 내면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의 내면화. 따라해 보십시오. 말씀의 내면화. 이 말씀을 지식으로 한다면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우리의 내면으로 집어넣는 작업을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의 내면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머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 둔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묵상했어요. 내가 하는 말씀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머리에 있지 않더라고요.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내 영혼 속에 있더라는 겁니다. 성경의 시편 119편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골로새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라는 것이에요. 말씀은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가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면은 기억력으로 끌어올려서 그리고 입술로 낭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두어서 필요할 때마다 말씀을 끌어올려서 그 말씀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면화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역사가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을 내면화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암송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큰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다 외울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가능한 한 시간 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외우는 그러한 연습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소들이 음식을 되새김질하듯 말씀을 우리 안에 두고 늘 되새김질하기 위해서는 암송해야 됩니다. 필요하면 아무 때나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머릿속으로 끌어올려서 그리고 다시 입술로 읊조릴 수 있는 상태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하면은 은혜가 되는 것이고요. 서로 대화할 때도 그냥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만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여서 대화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면은 상대방의 신앙에 엄청나게 큰 도움을 줄 수가 있게 될 것이고,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문제를, 그 환경을, 역경을 이길 수가 있게 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할 때에도 그냥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어떤 사람 성경을 막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붙드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두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붙들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게 말씀을 붙들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죠. 아무리 내가 3시간, 4시간 기도해도 하나님 말씀에 위반되는 기도를 하면 응답이 되겠습니까? 결코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응답은 반드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것, 이러한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가슴 속에 든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40일을 금식한 다음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와서 시험하여 가로되, 첫 번째 시험을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따라해 보십시오.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인용해서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 다음에 사단이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그리고 나서는 또 시험하죠. 내가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곳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사단도 말씀을 인용합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께 사자들 명하여 내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내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말씀 전쟁입니다. 말씀 전쟁. 사단도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을 하고 있고 예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그 사단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죠. 마지막으로 사단이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리고 와서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들은 내게 넘겨준 것이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시니 그가 예수를 떠나가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사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시험이 따르고 역경이 오고 위기가 있고 소원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환경을 지나가면서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강력한 믿음과 그리고 정신력과 심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이런 것은 어디서 올까요? 말씀에서 다 오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러한 건강한 신앙생활과 그리고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승리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내면화의 두 번째 단계는 묵상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묵상.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마치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습니까? 말씀을 읽었습니까? 말씀을 암송했습니까? 그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냥 묵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10분이고 20분이고 내가 말씀을 쪼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이 나를 쪼개끔 만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잘 쪼갠대요. 말씀을 잘 쪼개는데 더 중요한 건 말씀이 내 인생을 쪼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으시 아멘 하십시다. 말씀이 나를 쪼개야죠. 말씀이 나를 조명해야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스스로 역사하여서 내 속을 정결하게 하고 내 속을 깨끗하게 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조명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과연 잘 살고 있는 것인지 내가 올바로 가고 있는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 속에 살펴보는 시간이 바로 묵상하는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기억을 많이 해도 암송을 많이 해도 묵상하는 시간이 없으면 내면의 세계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참 놀라운 능력입니다. 사람의 인격은 절대로 바뀌지 않거든요. 성격 안 바뀝니다. 인격이 안 바뀝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성격과 그 인품과 인격이 바뀐다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얼마나 내가 못됐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악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거기 속에서 진정한 회개가 내 속에서 터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정말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조명시켜 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된 놀라운 은혜가 묵상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묵상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한 절 읽으면 한 절을 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 속에 조명하여 주옵소서, 계시하여 주옵소서, 아르켜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이 시간에 조명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간이 바로 묵상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1편에서 오늘 제가 처음에 읽었지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 심은 나무가 철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형통을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답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답은 뭘까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그렇게 살면 형통하대요. 그렇게 살면 잘 된대요. 그렇게 살면 복을 받는데요. 그러면 여기 정답이 나와 있는 거 아닐까요?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육신의 정욕을 따라 기도한들 그것은 우리가 복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기에 정석이 나와 있는 겁니다. 정답이 나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인간적인 지혜를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인 정답을 따라서 정석을 따라 살아갈 때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서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형통하고 복을 받고 잘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단계예요. 마지막 단계는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행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말씀의 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말씀의 생활화. 말씀을 대할 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헛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까요? 읽었을까요? 하나님 말씀 왜 묵상하고 있을까요?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은 가짜 신앙입니다. 그것은 죽은 신앙이라는 것이,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신앙이 순종이 없는 신앙인가 하면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한 절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순종을 연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내가 아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귀신 같은 믿음이래요. 귀신이 믿음이 좋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순종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틀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2013년도 한 해에 도약하는 귀한 역사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고요, 얼마나 내가 말을 잘 하느냐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건강한 신앙은 얼마나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로 결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말씀이 그냥 은혜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고,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육신화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생활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은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나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나의 삶이 성경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살아있는 성경 어디 있을까요? 살아있는 성경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성경이 돼야죠. 내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정직과 공평과 진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뭔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 읽지 않아요. 신자들도 안 읽는데 불신자가 읽겠습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일주일 동안 성경 안 읽고 오는 사람들 태반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는 사람들은 성경 한 구절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성경을 읽을까요? 우리의 삶이 성경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성경을 읽어나가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바로 이 통로가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2절과 3절에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가슴에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이제는 말씀을 지식화시키고 내면화시키고 이제는 말씀을 순종하여 생활화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릴게요.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엄청난 사명을 주시면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승리하리라, 그리고 조건이 나왔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반드시 평탄하고 복받고 형통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결코 복을 받을 수가 없지요. 복을 받으면 안 되지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세상적인 복을 받는 것은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고선 결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진정한 축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대로 사는 것을 우리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귀한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제서야 정말 진정한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따르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이 아시고요, 말씀을 많이 알고 이 말씀을 내면화시키고 인격화시키고 그리고 말씀을 생활화시켜가지고
정말 복받는 사람, 형통한 사람, 잘 되는 사람, 은혜가 넘치는 사람, 세상에 나가서 인정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 되는 귀한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은 역시 16대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지금도 사우스 다코다에 보시면 러시모 산에 그 얼굴이 새겨진 위대한 4명의 대통령 중 한 사람이 되겠고, 수도인 워싱턴에 세워진 웅장한 기념관, 그것이 링컨 메모리얼이 아닙니까? 그 주인공은 아브라함 링컨. 이분이 그 가난을 이기고 그리고 그 혹독한 환경을 이기고 대통령이 되기까지 그 비결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물론 그분에게 엄청난 기도가 있었지만은 그것은 말씀의 능력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링컨은 1806년 켄터키의 조그만 마을인 호센빌에서 태어났고요. 그의 집은 가난했습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그리고 도시와 너무나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감사한 것은 그분의 부모님은 경건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링컨에게 항상 성경을 읽어주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링컨이 10살 되던 때에 돌아가시면서 이 유명한 유언을 남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은 줄 수 없지만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링컨에게 술과 담배를 하지 않을 것을 당부하셨고, 그리고 이 링컨 대통령은 그 이후에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서 평생 술과 담배를 하지 않고 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며 깨달았다고 그래요. 두 번째 들어온 새어머니도 역시 신앙이 강한 따스한 여성이었고 성경을 읽어주었고 책을 많이 읽으라고 권면해서,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성경을 많이 읽고 그리고 독서광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은 책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분이 16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대통령 취임식에서 그분이 가지고 나온 성경은 낡은 성경책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성경책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 낡은 성경책은 저희 어머니가 물려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So help me God, 하나님 도와주소서. 그리고 이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그리고는 선서를 했는데, 지금도 모든 대통령들은 한 사람만 빼놓고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들은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맹세를 다 하게 돼, 선서를 하게 된 것이 이 미국의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 때부터 시작해서 지난 오바마 대통령도 링컨 대통령이 썼던 바로 그 성경책 위에 오바마 대통령이 손을 얹고 선서를 했었어요. 미국은 그래서 성경 말씀 위에 기본된 그러한 나라임을 공인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대단한 것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가고 가슴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생활을 시켜나갈 때에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복을 주시고 평탄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성경을 읽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셔서 2013년도 한 해에 믿음과 그리고 순종으로 도약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에 읽고 그리고 묵상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중요합니다. 결단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결정하면서 올 한 해는 꼭 성경 일독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성경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게 하소서. 성경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받게 해 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대로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성찬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